안녕하세요. 성대인투의 김명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미혼 남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아마 1순위가 배우자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보게 될 두 분은 드디어 12월 11일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결혼하게 될 커플입니다. 나수정, 김기태 커플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청년에 있는 32살 김기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청년에 있고 33살 나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을 딱 거리에서 봐도 아 연인이다 라고 생각하겠네요. 혹시 오늘 두 분 의상 맞춰서 입고 왔나요? 네. 네. 의상만 아니네요. 뭐 바지, 신발까지 다 맞춰서 왔네요. 커플룩 느낌으로 입고 왔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 너무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저는 네. 이렇게 입고 올 줄 상상은 안 했는데 멘트는 준비를 했어요. 아, 네, 여기 보면은 두 분 네네. 의상도 맞춰 오신 건가요? 라고 있는데 네네. 진짜 맞춰 진짜 왔네요. 맞죠? 예지력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제지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프로가 이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소개하는 프로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김기태 씨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감정을 살짝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동안 안 다니다가 내 친구를 따라서 다른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에서 네. 정말 어떤 찬양을 듣는데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설교와 또 찬양을 듣게 되어서 이분은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수련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찬양도 이제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보니까 찬양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고 정말 그럴 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야, 역시 수련회. 혹시 고등학교 때 수련회인가요? 네,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그때 처음 가봤어요. 수련회. 야,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80% 90% 이상이 전부 다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중요하네요, 수련회가. 야, 그때 그 간격 지금도 기억나나요? 그 눈물을 흘리던 순간은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수정 씨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저도 사실 모태신앙이었어요. 네.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주 교회 가는 게 항상 익숙했었는데, 부모님 따라서 항상 가다가 한 중학교 때쯤 되니까 이제 머리가 크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뭔가 내가 왜 살아가지? 하나님은 누구시지? 뭐 이런 궁금증도 생겼었고, 뭔가 이런 막 고민이 많은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교회를 가는 게 좀 어떤 계기로 가는 게 좀 싫어졌었어요. 사람이 싫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만나온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교회를 꼭 가야 하나? 교회 사람들은 뭔가 좀 너무 가식적이고 좀 싫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가야지 하고 약간 반항을 했던 시기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진짜 안 나갔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이제 저희 가족이 지금의 세계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교회가 있는데 엄마가 그냥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지 해서 가게 된 그 교회에서 처음 딱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제 또래, 그 당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또래들이 막 다 모여들더니 어디서 왔는지, 뭐 어디 사는지, 뭐 밥은 먹었는지, 뭐 이런 거 엄청 많은 관심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뭐 이사나 뭐 이런 걸로 어떤 계기로 교회를 여러 번 이제 다른 교회도 가봤는데, 이런 교회는 처음 만나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 감동을 많이 받고, 아, 이런 교회면 그냥 와봐야겠다. 계속 다니게 된 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이야. 다녀오게, 네, 계속 교회를 다녔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난 건 그 해였어요. 그 네. 해 저도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그때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살아 계시구나. 내가 이제 부를 때 나한테 응답하시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가 답이네요. 네, 수련회가 답입니다.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이 나거나 띵 찬양 혹시 있으신가요? 김태 씨는? 희주일의 광야를 지났어요. 처음 세계로교회 나왔을 때 제가 정말 처음 들은 찬양이고 제가 처음으로 따라 부른 찬양이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제 가사도 정말 좋고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고 차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따라 부르기, 남자들이 따라 부르기 좋은 찬양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정 씨는 나에게 삶의 기둥이 되었던 그런 성경 구절은 있나요?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한 몇 년째 같은 제 휴대폰에 배경화면으로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인데요. 네. 몇 년 전에 이 말씀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확 다가오기도 했었고, 또 이게 묵상하면 할수록 이 의미가 참 더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도 자체가 복음인 것 같았어요, 저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가지지 않아도 네. 또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생명, 복음을 가진 자니까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어서 제가 힘들 때는 뭔가 위로가 되고 또 내가 어떤 살아갈 어떤 동력이나 어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이런 힘이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저한테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울컥하고 이렇게 될 만큼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네, 지금도 눈감아 초롱초롱해지네요. 수정 씨가 생각하기에 네. 세계로교회의 장점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세계로교회 장점 진짜 너무 많은데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녀오면서 다니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생명력인 것 같아요. 뭔가 건강한 교회 또 살아있는 교회는 어디 강의에서 들었는데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전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새로운 생명, 새 가족들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고여있지 않고 항상 새롭고 또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그 교회도 항상 맨날 예뻐지고 맞죠. 사시사철 예쁘고 그런 것도 그렇고 사람들도 항상 새 마음으로 또 말씀이나 찬양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릴 때 모습, 그 교회의 모습도 좋았지만 지금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가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야, 요즘에 점점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점점 화이트 톤으로 예뻐지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예뻐지고 있어요. 그 세계로교회 카페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이 청년의 장점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청년의 장점 하면 정말 많은데요. 네. 이제 하나만 꼽자면은
정말 이제 이 청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말씀과 기도라고 네.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이 말씀과 기도를 다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말씀을 하나 읽더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같은 구역원들끼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해서 네. 또 다 같이 이 청년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저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다. 기태 씨는 어떻게 이수정 씨를 만나게 되었나요? 저희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네. 이 청년회 저 이제 교회 처음 와서 만났는데 그때는 그냥 아 저런 누나가 있구나 하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했었는데 이제 하루는 지금 볼링 치는 걸 좀 좋아해요. 볼링 치는 걸 좋아해서 이제 이 청년 몇 명이서 다 같이 볼링을 치러 가자 했었는데 이제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수정이 누나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처음 얘기를 했어요. 처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같이 볼링도 치고 했었는데 좀 성격이 되게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볼링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되게 열심히 쳐요. 잘 치진 않는데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쳐요. 오, 최선을. 아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했었는데 이제 그때 한참 이제 뭐 모임을 하면은 항상 이 누나가 있어요. 무슨 모임을 하든지 뭐 탁구를 쳐도 누나가 있고 뭐 모임이 있으면은 누나가 있는데 그래서 아 되게 활발하구나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졸업 MT를 가게 되었어요. 졸업 MT. 근데 저희 둘이가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네네네. MT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연락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숙소도 알아보고 저희 이제 MT 프로그램도 짜야 되다 보니까 카톡도 많이 하고 전화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서로 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숙소 알아보다가 신혼집 알아보는 사이로 야 등록키는 줄 알았는데 숙소 알아보다가 신혼집까지 알아보게 됐어요. 이야 큰 그림이 그쵸? 그리고 있었네요. 네. 사실 그 팀이 그림은 살짝 그리고 있었구나. 이야 이런 또 대단하신 분이 여기 있었네요. 그 기도응답의 시작점이 거기가 아니었을까? 기도응답 역시 기도응답 들어주셨네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저번 때는 악기 전문이었거든요. 악기를 해야 된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포츠 쪽이네요. 네. 스포츠를 열심히 해야 맞아요.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날 수 있다.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어떤 계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나요? 사실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 저도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제가 기태를 사실 만나기 전에 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도 이 사람이 나 좋다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 마음을 싹 걷어갈 것 같은 느낌? 이 사람이 다시 나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다가와도 이걸 계속 밀어내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저도 참 이렇게 해서 내가 연애는 할 수 있을까?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뭔가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기태랑 뭐 볼링을 치면서 친해지게 되면서 또 이 사람이 참 한결같고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저한테 좀 다가와 주는 게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다른 경우와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 스스로도 사실 좀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 만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는 사이였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것 같은 편안함?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함께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사실 중요한 건 신앙이 좀 중요하다 생각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예비 신랑이
하나님을 되게 심플하게 믿어요. 음. 말씀을 읽어야 하면 그냥 말씀을 읽고, 네. 기도해라고 하면 그 기도하고, 네. 뭐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뭐 연차 휴무를 써서라도 그냥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 나오고 나서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뭐 담배도 했고 뭐 술도 했고 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서 이거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놀라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게 있네요. 네, 오, 신기합니다, 참. 네. 곧 결혼이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뭐 좀 느낀 점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말 상황적으로 좀 이제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너무 좀 갖춰진 게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좀 혹시 저희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은 혹시 좀 채워주시면은 정말 감사했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근데 정말 적절한 때에 정말 적절한 것들로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없는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힘들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힘든 거 많았죠. 아, 많았어요? 이야. 근데 많았다기보다 결혼 자체는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배우자를 그래도 허락하실 거라는 거,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이렇게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결혼 준비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뭔가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결혼을 하면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뭐 집은 어디 구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차력 어디서 뭐 이런 결정할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결정하는 게 전부 다 돈이랑 관련이 있었어요. 돈, 뭐 이게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돈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게 당연한 건 거예요. 근데 결정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면 물론 기분 좋고 기쁘겠지만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진짜 결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은 그럼 뭘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귀태랑도 나눔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결혼식 자체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준비를 하자. 결혼 생활을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을 우선 했었고 그리고 또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준비한다는 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과정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도도 요청하고 또 우리도 그 기도를 계속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보통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그 기도 카드를 적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잖아요. 요청하고 그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청첩장에다가 기도 제목을 넣어서 선교지에 가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부탁을 한다 이렇게 좀 전하자라고 해서 그 종이 청첩장에 넣자고 했고 처음에는 여기 보통은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요 양가 집안에서 계좌번호를 많이 넣거든요.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넣는 부분인데 저는 물론 부조 받는 거 중요하지만 부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부조를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양가 어른들께 이제 얘기를 드리니까 흔쾌히 괜찮다고 기도 제목 넣는 거 너무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청첩장에 기도 제목을 넣어서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제 전하면서 저희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은 축복권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목사님이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또 우리 교회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들께도 이제 가면서 지금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두 분은 서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둘요? 네. 네. 잘 알아요? 서로를 얼마나 잘 아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네네. 간단하게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 재밌겠다.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칫솔! 이솔? 칫솔! 희솔? 칫솔! 어? 칫솔! 이솔? 자기가 나한테 한 거! 자, 생각해. 결혼하자! 어? 결혼하자! 결혼하자? 결혼하자! 프로포즈! 맞아. 파스타! 맞나? 파스타! 펜스타? 파스타! 베지터? 스파게티! 어? 파스타! 환타? 환타? 아, 어려워! 팬티? 스파게티! 티팬티? 스파게티! 마지막으로 네.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 같은 건 없으신가요? 있어요. 오, 세 가지. 세 가지요. 정답. 오, 어떤 게 있을까요? 뭐죠? 첫 번째로는 서로를 통해 온전히 기뻐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연합을 이루는 부부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따뜻하고 안정적인 부모로서 준비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으로 성장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 준비하게 된 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둘이서 하나 된다는 과정이 정말로 어렵기도 하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 되면 좋겠어서요. 그래서 뭐 이게 경제적인 거든 뭐 정서적인 거든 사회적인 거든 또 뭐 양가의 집안이든 이렇게 이런 모든 영역이 다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랑 또 다른 것 때문에 뭐 취미 때문에 기쁘거나 뭐 다른 사람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서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마도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게 뭐 경제적이든 뭐 상황적으로도 안정적이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따뜻한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멋진 기도네요. 감사합니다. 더 바람은 계속 지금처럼 선한 커플로 앞으로 쭉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